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단잠을 주무셨습니까? 화요일 새날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욥기서 4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하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42장은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욥기는 특별한 책이죠. 서막으로 되어 있는 1, 2장과 종장으로 되어 있는 42장 7절에서 17절, 이 서문과 종장은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끼어 있는 곳은 시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문 안에는 욥의 세 친구와 욥의 아주 열띤 논쟁, 그리고 엘리후의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말씀, 거기에 대한 짧은 욥의 답변이 시로서, 시문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이한 것은 우리 독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 앞에서 논란되었던 그 인과응보에 대한, 그리고 엘리후가 주장했던 이 고난이 이 교육의 목적이 있다. 즉 고난은 우리를 단련해서 순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답을 좀 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욥이 계속 그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과연 누가 옳을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그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 인과응보 논리라든지 아니면 고난의 교육적 목적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질문들을 계속 하십니다.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계속 질문을 하는데 특별히 자연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 질문을 욥이 계속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욥이 그동안 자기들이 그렇게 논쟁했던 것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 스스로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대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얻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 이제 욥이 확실하게 자기가 그 정답을 찾았습니다 하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앞에 논쟁에 대한 답은 주시지 않았는데 욥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었다.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답을 통하여 아 이게 정답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욥이 깨닫게 되고 찾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욥의 여정을 따라서 고난의 문제를 놓고 생각해 오셨는데 욥처럼 확실한 정답을 찾으셨습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 또 욥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지요. 이 42장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6절, 7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하고 있지요. 욥은 첫 답변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그것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고방식 자체가 틀린 것이고 이제 자기 자신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 이 욥 스스로가 획기적인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제 일어나는 즉 자기 인내 소견, 자기 인간적인 소견으로 자신과 세계와 이 모든 것을 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문제가 다 풀리는 거죠. 해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욥기서의 엑기스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이 욥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이 욥기서가 그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그 결정적인 포인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두 차례의 말씀을 통해서 욥을 완전히 꺾어 놓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말씀에서 이 자연의 신비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욥에게 계속 질문을 통하여 이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따라가며 욥이 생각을 하다가 그 자연의 신비 속에서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또 이 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 욥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랬다. 손으로 입을 가리는 그래서 유구무원의 그런 자세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나 비천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대답에서 욥은 이제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하심, 여기 한 단어를 더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의 그 세계 속으로 욥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하나님의 은총, 그 주권 속에서 이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 자기의 이제 고난의 이런 일을 보게 되니까 이제 욥이 답을 찾게 된 것이지요. 욥이 여기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는 화해를 이루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 같은, 또 하나님과 따지자고 달려들던 이 욥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는, 굴복하는 그런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직접 듣기 전까지는 굉장히 따졌잖아요. 그 친구들하고도 뭐 격렬하게 따졌지만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 좀 말씀해 보십시오. 자기의 생각, 그 인간의 윤리 패러다임, 그 정의의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도저히 자기를 이제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한 자는 상을 주시는데, 그런데 자기는 지금 분명히 선한데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따지게 되는데, 바로 그런 패러다임에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세계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지요. 2절, 3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더 의미가 와 닿아요. 제가 세 번역으로 2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던진 그 질문을 따라서 욥이 생각하는 중에 욥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축복을 지금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이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자기 논리적인 이성의 눈으로, 그리고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그 당시 그게 정통신학이에요. 유대인들의 지혜 전통에서 가르쳐준 그 정통신학으로 볼 때는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자기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자기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궁지 속에서, 그런 혼돈 속에서 이제 그가 새 길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가 겪는 이 부조리한 고통, 이건 역시 이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의 틀에서, 그런 눈으로 보게 될 때, 아,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그 섭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구나. 내 존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굴복하는 거예요. 5절, 6절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세 번역이 좀 더 잘 이해가 되네요. 예, 지금 여기 보면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이 귀로만 들었다는 건 뭡니까? 이제 이 욥의 현실로 돌아가 보면 귀로만 들었다는 것은 그가 정통 신학을 통해서, 즉 지혜 전통을 통해서 그 세 친구로부터 들었던 얘기, 또 자기도 직접 그런 속에 살았잖아요.
그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정말 거기 내용 말씀 하나하나가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 정말 귀한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지금 현실은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이 지금 있었잖아요. 귀로만 듣던 거예요. 또 엘리야가 나타나서 얼마나 자신감 있게 이 고난은 연단하는 것이다, 훈련하는 것이다, 순금으로 만들려고 그런다, 정말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이제 욥 자기에게는 해당이 안 되니까 참 답답했잖아요. 그래서 귀로만 듣던 것, 정통 신학으로 자기가 공부한 것, 이론적으로 알았던 것, 남들에게 듣던 것, 그거는 참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답답했는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그 속에 있는 자유와 은총의 세상을 보게 된 거지요. 그 안에서 역사, 그 안에서 자기 인생, 자기 현실의 문제를 욥은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 환하게 보이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감히 왜 이러냐고 따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듣는 하나님에서 보는 하나님, 무로의 성숙.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는 신앙으로 가야 돼요.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성숙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5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욥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보았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경험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참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나왔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귀로 듣는 거니까. 물론 신학 공부하는 중에 여기 욥이 고백한 것처럼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런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읽고 논리적인 신학 서설을 읽고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다, 성경을 뭐 얼마나 암송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여기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 이 욥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경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나는 듣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듣는 신앙. 그런데 욥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경험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구체적으로 욥에게로 돌아가 보면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을 계속 이끌고 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질문을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질문을 하죠? 자연 세계를 가지고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그 신비함 속으로 욥을 이끌어 들어가기 때문에 욥이 그 질문에 따라 자연의 신비 속에 들어가서 결국 그 자연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도 한 가지 지금 욥처럼 가야 돼요. 즉, 이 자연의 신비를 우리도 욥처럼 깊이 통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자연을 그 신비롭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것을 운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섭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네. 자연. 사실 요즘에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웃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연을 하나의 과학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 생각에는 우리가 자연을 잘 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오래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연을 생각해 보면 정말 자연은 신비 아닙니까? 우리가 자연의 어떤 질서 법칙을 조금 과학 지식으로 갖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을 안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거지요. 자연이 존재하는 것, 그런 자연의 룰이 존재하는 것, 자연이 운행되는 것, 또 그 자연의 질서 중에도 보면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우연이라는 것. 그런 그 신비한 사건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신비해. 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눈이 참 열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7월을 이제 곧 맞이하며 우리 주위를 볼 때에 녹음이 우거지고 꽃이 만발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욥처럼 깊은 사색 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보게 되다 보니까 이 욥은 무엇을 이제 경험하게 된 거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이 절대 주권자가 자유롭게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자유 속에는 또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이 욥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있다. 이 하나님의 자유와 은총의 세계 속에서 욥은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 자신의 현 상황이 어떤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자유와 은총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욥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거룩한 두려움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자들에게는 그 만남의 경험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그랬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랬고,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그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 그랬고,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의 인물들, 또 우리들 스스로도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할 때 그 경험을 말하라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 무한하신 크신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서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절대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거기서 오는 환희, 이것이 복합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시시비비 따지고 뭐 울고불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참 다 하찮은 거지요. 하찮은 거예요. 다 넘어갈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아름답게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거에 매여가지고 그 속에 빠져서 울고불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그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정말 넉넉하게 그것을 다 건너뛰고 넘어서고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속에서 주어지는 거지요. 이제 후에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용서해달라고 번제물 가지고 오니까 다 번제 드리고 용서해주고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욥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하나님이 판단이 딱 나오면 봐라, 내가 잘했고 너는 못했으니까 벌을 받아라 이래야 될 텐데 욥이
다 용서하고 넘어갑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에요. 여기 욥이 이렇게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한 것을 여기 보면 고백한 욥의 말이 있어요. 그것이 2절의 말씀인데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도 욥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예, 욥이 옳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하면서 그 욥은 이제 그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이제 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이 생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의 질문에 따라서 이 자연의 질서, 자연의 신비 속에서 욥은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 부활의 놀라운 생명의 사건,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언약, 그 속에서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내 존재를 보고 현재 나의 삶을 보면 다 이겨나갈 수, 모든 것을 평안으로 덮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화해로 덮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여기까지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패러다임, 윤리, 정의 그런 의식 속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던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지요. 물론 그들의 주장과 말씀 안에도 우리 삶에 매일매일 적용해야 될 은혜의 말씀들이 있어요. 욥의 세 친구 얘기도 엘리후의 얘기도 우리가 아멘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욥이 경험한 이 깊은 세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안에 있는 자유와 은총의 세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그 세계, 그래서 내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내 존재를 의탁하고 살아가는 그 평안함, 그 자유함,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되 또한 욥기서를 통하여 또 한 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욥이 그 고난 속에서도 결국 깨닫고 도달했던 하나님의 세계, 그 안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감격, 평안, 기쁨, 사랑의 충만함, 바로 그것이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도 재현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짙은 혼란이 있는 허무함과 불확실성에 헤매이는 세상의 속에 들어가 저희들이 빛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